2023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감사가 2023년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도만이 2023년을 이기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믿음으로 주신 것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 주신 것에 충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보고 듣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회심을 한 사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08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거기서 사는 21살 된 한 청년 피아니스트가 배고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좌절감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뭐 독약도 없고 그렇다고 권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높은 곳에 뛰어내리려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리만 부러지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혁대를 뽑아가지고 목욕탕 고리에 걸고서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혁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 않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입니다. 나는 울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피아노에 앉아 한숨을 쉬고 또 울었다. 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음악이 내 모든 감정의 진정한 동반자였던 음악이 나를 이렇게나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소세지 2개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했다. 그래서 막 밖으로 나가다가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무언가 어떤 것이 나를 막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계시나 성령 강림 같은 그런 것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 눈을 뜬 사람처럼 내 주위를 살폈다. 거리와 나무와 집과 달려가는 뭐 강아지, 남자, 여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심지어는 도시의 소음까지도 다르게 들렸다. 삶은 놀라운 것이었다. 세상은 살만한 것이었다. 설령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강하게 믿고 있다.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입니다. 21살 된 어느 날 자살을 실패하고 적은 글입니다. 그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자살 속에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던 사람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 소유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때문에 주신 재능과 능력이 큰데도 그냥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몇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그냥 1달란트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근거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이 질문을 저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 마침 거기에 신학생 그룹이 있어가지고 신학생들과 그룹 성경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목사인 저는 분명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큰 교회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하용조 목사님이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이 함께 있었으면 저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달란트를 주위 사람과 비교하니 그런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머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그 모든 질병은 나를 비켜가고 있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1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몇 달란트에 해당될까요? 주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것은 이게 단순히 작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기로는 모래알이라든가 먼지 같은 게 이게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것은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같이 아주 작아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1달란트도 되고 5달란트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충격도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그 복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정말 무서운 성경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자기의 마음에 거하심을 믿고 놀라고 감격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5달란트입니다. 그런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에 좋아서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일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며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달란트를 적게 받아 의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달란트를 받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했던 사람. 왜냐하면 그는 항상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심을 진정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죠. 결국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나 땅에 묻어두고 세상 일,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겐 핑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인 거죠. 명백합니다. 그런 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유형도 사명도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칭찬하신 우리 예수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중요한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깨우침 아닙니까?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탓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바위산처럼 크냐 아니면 겨자씨같이 작으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아주 유별나게 설교에 대해서 열등감이 참 컸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긴장되고 말투며 억양이 말도 느려가지고 노인이나 좋아하는 설교라는 그런 평가를 그 동료 평가하면서 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 아주 심했어요. 그 열등감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등감 전문 치료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해가
된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결단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마음 깊은 데서 깊은 감동이 울려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설교가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을 전하러 간 사람이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건 넌센스일 것입니다. 말을 더듬더라도 핵심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유능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뭐 내세울 학력도 없고요. 지성적이지도 않죠. 영어도 잘 못하고요. 뭐 재미있거나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언변도 뭐 탁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오직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신 이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막 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은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무능력으로 충만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쉽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게 바로 죽음인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신전의 제사한 고기를 먹지 않고 열흘간 채식만 하기로 결단한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음식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도 이길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떤 학부형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과 참 친하다고요. 오늘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친한 친구에게 전도도 했답니다. 무려 3명에게 전도를 했대요. 또 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하던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고 이런 말도 하고요. 15분 기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15분 기도가 5분 정도 지나간 듯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오늘에는 이 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과 참 친하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들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큰 것부터 들으려고 덤비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귀를 기울여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3년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